5월 13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맛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본문 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들어섰고요. 신광야에 들어서면서 만난 첫 번째 문제는 양식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저녁과 아침에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급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욕심으로 바꾸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안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은 보고 수많은 현상들은 보았으면서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신 방편은 고난이었고 재앙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매를 들어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심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양식으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히 잘 아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주신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묻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발음하게 되면 만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었지? 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음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셨다. 본문을 통해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규례를 따라 양식을 거두는 것, 또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 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 규례를 따라 양식을 거두는 일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날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어 가는 것이었고요. 노동력에 따라서 음식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많이 거두었다 싶어도 한 오멜, 적게 거두었다 싶어도 한 오멜이 되게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넉넉하게 양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거두었던 그 음식을 하나님을 불신하여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일은 모세의 분노를 촉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얻어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저희들이 관찰하였습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본문 관찰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갓난아기가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먹고 마시는 중에 부모의 따뜻함을 경험하면서부터 신뢰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자기의 것을 채우느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요. 이것은 악함이요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그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사랑하고 감사하고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는 것,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과 아침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먹었던 만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만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심이 분명한 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의 양식을 이 땅에 배달하신 것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음식은 얼마나 더 놀랍고 새롭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 양식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양식을 바라보는 표시가 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이 마시고 먹고 입히시다가
하늘에서 온전함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늘 양식에서 하늘 양식으로 이어져 가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그때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규례를 우습게 어기고 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섭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얼마만큼 무서운 일인지 전혀 모른 채 모세가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그 금지된 내용을 그대로 어기고 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일이 얼마만큼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따라 살아가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관찰했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살펴본 말씀을 따라 때로는 기도 제목으로 때로는 결심하여 실천할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회사 일에는 목숨 바쳐 일하면서도 신앙으로 사는 것이 생명 얻는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직장 생활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굳게 붙잡으면서 직장이 나에게 마실 것을, 직장이 나에게 먹을 것을, 직장이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도 회사가, 사업이 더 신과 같은 존재로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참 신자 되어야겠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자기 자신들이 더 많이 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인 것도 관찰해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배만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무지함도 발견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앙이 얼마만큼 가치로운지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뻔뻔하게 죄를 범하는 이와 같은 악함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살피고 겸손하며 성령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자의 삶, 죄에서 벗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